반갑습니다. 덕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부처님의 탄생설화와 팔상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 팔상성도 하면은 부처님께서 그 도솔 내의상 도솔천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과 비람강생상 룸미지 동산에서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시는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동서남북 네 성문을 출입을 하셔서 나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보신 모습,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그 사문유관상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대목일 수도 있어요. 물론 부처님께서 그 잉태를 하시고 탄생을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도 부처님께서 내가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이 사문유관상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그 아버님께서도 아버님인 그 정반왕께서도 그 부처님을 시달다 태자를 바깥으로 다 못 나가게 밖에 이제 세상 구경을 못하게 막으셨던 것이 그 부처님께서 그 태어나시자마자 그 선인이 이래 보시더니 출가하시면서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임금, 큰 임금이 돼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냐.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께서 출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삼시전이라고 하는 그 봄에는 봄, 가을에는 꽃이 아주 만발한 그런 곳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별장이에요. 그런 별장을 지어줬고 겨울에는 따뜻한 이렇게 제주도 같은 그러니까 제주도가 부처님의 이 팔상성도에 보면은 여기가 그 겨울 별장이에요. 제주도가.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더우니까 북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별장을 져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항상 좋은 것만 즐거운 것만 보게 해서 출가할 마음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 삼시전을 져가지고 부처님을 그렇게 지내게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제 그 사문유관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유성 출가상이 나와요. 그 성을 넘어서 거기서 이제 그 출가를 하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설산 수도상이다 해가지고 설산에 들어가셔가지고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실 때 보면은 그 고행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우도 금강사 제 그 차방에 모셔져 있는 그 보신 우리 보살님들은 계실 거예요. 그 진짜 가죽과 뼈와 힘줄만이 이렇게 있는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하시던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모셔놓은 곳이 그 고행상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하 항마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구니를 항복받는 것이에요. 그 모습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마왕인 파순이 딸을 보내가지고 유혹을 하는 장면서부터 또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해서 그 조복을 받으려고 하는 부처님을 그 수행하는 것을 꺾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마왕이 부처님이 이렇게 그 성불을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방해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면은 자기가 부처님한테 조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살님들께서도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시면 도고마성이거든요. 우리 보살님들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면 마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도고마성이라 해가지고 도가 높아지면 마장도 같이 높아져요. 수행이 덜 되고 기도가 덜 됐을 때는 마장이 들어와도 작은 마장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 보살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스님들도 수행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마장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도고마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실질적으로다가 경전에도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노건 전법상이다. 노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 녹자, 사슴이 논이는 공원,
사슴이 노니는 공원, 그래서 거기 이제 노건 전법상이라 그랬는데, 우리 그 부처님께서 그 설하신 것에 보면은 그 노건 정사라고 하는 사슴이 이제 이렇게 뛰어노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나 이렇게 이제 그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불교가 이런 대웅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다가 이 기후의 영향이에요, 이것은. 기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보면은 불교의 내용도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도에 없는 것이 중국에 있고, 중국 불교가 우리 불교에 들어와 있고, 우리 불교에 있는 것이 인도 불교에 없는 것도 또 있습니다. 반대로다가. 지옥도를 보면, 우리가 지옥도를 보면은 화탕지옥이 있죠. 화탕지옥이 있고 또 한빙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 그 자주 가시잖아요. 화탕지옥 체험관, 찜질방. 그러면 찜질방 가면은 화탕지옥 체험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 한쪽 옆에 한빙지옥을 맛볼 수 있는 냉방이 또 있잖아요. 거기 가면 얼음이 막 이래 얼려 있잖아요. 그게 한빙지옥이에요. 그렇듯이 그 실질적으로 인도에는 한빙지옥이 없습니다. 인도는 워낙 그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추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요. 그쪽에서는. 남방불교에서는 추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최고 무서워하는 것은 뜨거움이야. 열기예요. 지금도 이 정도로다가 자기네가 뜨거운데 여기서 더 뜨거우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표현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화탕지옥이 가장 자기들은 괴로운 지옥이에요. 근데 이렇게 추운 지방에 오면,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오면서 한국까지 이래 오면서, 더군다나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그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또 이렇게 주택도 단열이 안 되는 한 지문 하나 가지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유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탕지옥과 한빙지옥이 공존하는,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노건 전법상에서 5비구를 상대로 다 최초 법문을 하셔요. 설법을 하시는데 그 5비구에 대해서는 같이 수행을 하던 분들이라는데, 사실은 이제 그 5비구가 그 아버님을 모시든 정반왕을 모시든 신하분들의 자제분들이에요. 시달다 대자께서 담을 넘어가지고 출가를 하고 나니까 아버님인 정반왕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 마음 다 똑같잖아요.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성불을 하시고 나서 제대로 못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아버지. 정반왕은 제대로 못했어요. 끝까지 내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행자가 아닌, 부처님이 아닌 끝까지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신하들 중에서 그 자식들을 하나를 이렇게 출가를 시켜요. 출가를 시켜가지고 부처님 계시는 도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보살펴 달라고 보냈던 분들이, 그분들이 5비구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분들이 수행을 부처님과 같이 하다가 이제 먹지도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특히 그때 당시에 수행자들이 그 타락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목욕을 하는 것이었었어요. 수행자가 목욕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수행자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설산에서 이렇게 고행을 하시다 보니까 깨달으신 것이, 이게 아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그 고행을 하고 또 이렇게 수도를 하는 분들을 만나보는데, 그분들이 부처님께서 지향하는 그런 수행의 목적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생각이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스승을 찾아서 구도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니시다가 6년 동안 설상내서 그렇게 고행을 하셨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달음 얻는 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우유죽을 받아 잡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강에서 목욕을 하시니까 같이 수행을 하던 그 5비구가 고탈다마는 타락을 했다. 수행을 포기를 했다. 어떻게 수행자가 목욕을 할 수 있냐 해서 떠나버려요, 그분들이.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이제 그 오비구를 찾아가요. 예정이 그리워서 이제 찾아가시네. 가가지고 이제 제도하시려고 또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외면을 해요. 우리는 저 시달타가 오더라도 우리 아는 체 하지 말자. 왕따 시키자. 왕따 시키자 그러고 있었는데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너무 환희스러운 거예요. 부처님의 그 편안하신 그 모습에.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가가지고 법문을 듣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초의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신 노건 전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비구 그랬는데 비구, 우리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출가를 하면은, 처음에 출가를 하면 비구가 아니에요. 비구가 아니고 삼인이. 삼인이와 삼이. 네. 그 남자 스님들을 삼이라고 여자 스님들을 삼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계를 받는데 그때서 비로소 비구가 되고 비구니가 돼요. 그 니라고 하는 말은 인도 말로다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여자, 할머니 여자. 그 니라고 하는 것은 여인네를 표현하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인도에서는 출가를 하는데 20세가 넘어서 출가를 하면 바로 비구계를 줘버려요. 어려서 20세 밑에서 출가를 하면은 그 비구계를 안 주는데 20세가 넘으면은 출가하자마자 바로 비구계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오비구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오비구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계를 받았다고 하는, 계를 받고 5년 동안 수행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비구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 부처님한테 바로 출가를 함과 동시에 바로 비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건 전법상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법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그 쌍림 열반상 사라상수 밑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이것을 이제 8가지로다가 구분해 놓은 것을 이제 팔상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큰 절에 가면 제가 그 수행을 하던 전라도 순천 서남사에 가더라도 대웅전 뒤에 보면 그 팔상전이 있어요. 그 팔상전에 가면은 부처님의 이렇게 일대기가 그렇게 8폭의 그림으로써 탱화같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모셔져 있는 그런 정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좀 더 세분하게 이렇게 또 그 8가지 팔상성도를 세분하게 또 나눠져서 좀 더 세분하게 나눠져 가지고 그 35가지로다가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림도 있어요. 35가지의 그림으로써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도 있고, 또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부처님의 2폭으로다가 표현이 된 것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그것은 이제 전생과 현생. 부처님의 전생과 현생만을 딱 구분져서 2폭으로다가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도솔내의상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 태어나시기 전에 그때 이제 그 모습이, 그러니까 전생담이에요. 이 그 도솔내의상은 부처님께서 그 옛날에 그 연등 부처님께 그 꽃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서 전생에 선해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로다가 계시면서 수행을 하실 때에 그 7송이 꽃을 그 연등 부처님께 올리고, 그리고 이제 후세에 그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수기를 받으신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의 전생담에 이래 보면은 그 인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인욕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가리왕에게 몸을 갈갈이 찢기면서도 그 인욕을 하시는, 또 그 전생에 왕자였었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짐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산속에. 그래서 왜 짐승이 도대체 하나도 없나 그러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가물어가지고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날은 이제 우리 이제 오늘은 사냥을 포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시다가 보니까 호랑이가 새끼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있는데 뼈만 앙상하게 있는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인 임금님과 형제분들은 먼저 가라 그래요. 먼저 가라 그래서 돌려보내 놓고 그 부처님께서 전생에 그 호랑이에게 육신을 던집니다. 나를 뜯어먹고 살아나서 새끼를 살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전생담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면서 이제 인간 세상으로다가 태어나는데 그 부처님께서 태어날 그 자리가 어느 곳인가, 나의 인연이 닿는 곳이 어느 곳인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살피다가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 과거 인과경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인과경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이렇게 이것이 수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간추려서 그 인과경 중에 있는 내용 하나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부처님 전생인 선해보살이라는 이름으로서 이제 그 오욕락을 다 버리시고, 오욕락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재물욕. 재물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도 끝이 없는 것이 사실은 재물욕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의 재물을 탐을 낸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재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성욕, 이성에 대한 욕심. 근데 요즘들은 보면은 그 우리 보살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노보살님들께서 최고 많이 하시고 걱정하시는, 얘기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내용 중에, 스님 40된 우리 아들 장가 언제 가나 좀 봐주세요. 또 우리 딸이 지금 나이가 40이 다 돼 가는데 우리 딸 언제 시집 가나 그거 좀 한번 봐주세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몸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꽃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꽃이라는 것도 이렇게 벌나비를 불러 모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꿀이 그렇게 가장 많이 나오고 그럴 때는 벌나비가 많이 오는데, 꿀이 어느 정도 고갈이 돼 버리면은 그때는 벌나비가 안 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보면은 이성을 이렇게 탐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래 보면.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성에 대해서 관심들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성욕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음식욕이에요. 요즘은요, 어디 이렇게 그 공양을 퍼서 줘도 조금 주면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많이 주면은 다들 싫어해요. 공통점이 현상이야. 그러면서도 이 음식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 보살님들 조금 먹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왜 조금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보살님들이 보면은 아직 성장판이 안 멎어서 그래. 성장판이 안 멎다 보니까, 성장판도 얘가 주인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는 성장판도 약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이 성장판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성장판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본래가. 근데 이 녀석이 주인을 닮아가지고 깜빡깜빡 하다가 보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앞뒤 좌우로다가 나가는 거라, 이제. 거기에 일조를 하는 것이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살님들 보면은 그 조금 먹어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뷔페 식당 가가지고요, 접시 들고 한 바퀴 돌아보면은요, 갖다 놓고 보면 저도 가끔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먹지 싶어요. 근데 먹다 보면 아까 저쪽에 진짜 맛있는 음식을 내가 못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가지러 가서 보면은 3개밖에 없어. 뒤에 사람들 잔뜩 서 있는데.
근데 다 가져와 버려요. 그랬듯이 음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본능이에요. 동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갈구하는 것이 먹는 것만 갈구를 합니다. 짐승들 보세요. 새나 짐승들 보면 태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죽는 순간까지 갈구하는 것이 먹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욕은 단지 이제 인간이니까 조금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는 거기에요. 동물은 절제가 잘 안 되는 거고, 근데 동물은 욕심은 안 부리는데 인간은 욕심까지 부리잖아요. 갖다 싸놓기까지 하잖아요. 우리 보살님들 냉장고 열어보면 아마 한 달치는 드실 거 아마 나올 거예요. 요즘 그 바람직한 그 운동들 하시대 냉파? 예. 그랬듯이 그 음식욕 역시 이제 그 세 번째 욕심이 음식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가 보면은 명예욕이에요. 특히 남자들한테. 남자들한테 명예욕. 그래서 그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미나를 이렇게 보면은 부엉이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부엉이 그림을 이렇게 많이들 그리기도 하는데 그 부엉이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그 경비대장이에요. 그래서 보살님들한테는 대부분들이 보면 여자분들한테는 2마리 부엉이를 그려줘요.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3마리 부엉이를 그려줘요. 그래서 여인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쌍복이 있기를 기원을 하고, 남자분들한테 그 부엉이를 1마리 더 그려주는 것은 남자분들은 명예를, 우리 거사님들은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복과 자식복과 명예복이 함께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남자분들한테는 3마리를 줘요. 부엉이가 왜 그 경비대장이라 그러냐면, 부엉이는 한 번 잡은 먹이를 절대 안 놓칩니다. 부엉이 발톱이 매 발톱보다도 더 예리해요. 그래서 한 번 잡은 먹이는 절대 안 놓쳐요. 그래서 나한테 들어온 목을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잡으란 얘기예요. 부엉이 같이. 그래서 그 발톱이 창을 상징을 해요. 옛날에 경비원들이 이렇게 창 들고 있잖아요. 문 앞에서. 그 창을 상징을 해요. 창과 입으로다가 이제 먹이를 잘라 먹거든요. 창과 칼을 들고 밤새도록 부엉이 눈이 얼마나 커요. 모든 재앙이나 도둑은 밤에 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그 큰 눈을 부릅뜨고 집안을 지켜주는데 우리가 부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문으로다가 쓰면은 부자에다 흥할 흥자를 써요. 그래서 부흥으로다가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엉이가 밤새 잠을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부자 되고 흥하세요, 부자 되고 흥하세요 이러고 밤새도록 축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자 되고 흥하세요, 부자 되고 흥하세요 이러고 부엉이가 집안에서 이렇게 그 집안을 지켜주면서 부자 되고 흥하라고 축원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이제 남자들에게는 항상 명예가 따르는, 그래서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래 보면은 그 재물이 생기면 그 다음에 명예를 찾아다녀요. 남자분들. 물론 그거 없이도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들이 보면 재력이 모아지면 그 다음에는 명예로 갑니다. 그래서 이 명예복도 그것만큼 이제 사람이 못 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5번째가 수면욕이잖아요. 수면욕이 이제 그 5번째인데 나이를 드시면서 이제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사님들도 그렇고 잠이 안 와서 이제 또 오히려 걱정을 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다가는 수면욕이 대단하긴 대단해요. 천하장사도 그 졸음은 못 이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도 이래 보면은 스님들도 선방에서 수행하시고 그럴 때에 진짜 그 송곳을 옆에다 놓고 찔렀다고 하는, 송곳을 옆에다 놓고 진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졸음을 쫓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는 그런 일화들도 그 절집에 이래 보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욕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옛날에 그 큰 스님들 말씀을 이래 들어보면 큰 스님들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잠 쏟아질 때 공부해라 그러셨어요. 잠 쏟아질 때 공부해라. 그때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그러시거든요.
그거는 뭔 얘기냐면 잠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은 아직 뇌가 활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돼가지고 흰머리 소년이 되면 누군지 알죠? 흰머리 소녀. 그 흰머리 소년, 소녀가 되면은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 노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밤에 안 자고 낮에 졸아요. 옛날에 저희 그 할머님들 이래 보면은 정신없이 졸으셔요. 앉으셔가지고 파다듬고 콩 까고 그러시면서 정신없이 주무셔. 그래서 할머니 들어가서 주무세요. 이러면 안 잔다 그래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졸아. 그리고는 저녁 되면은 이제 잠 안 온다고 이제 딴 식구들도 못 자게 이제 그러고는 왔다 갔다 들락날락거리셔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보면은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무릎 아프다 그러면서 한시도 가만히 안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사탕 먹어요. 예, 그것은 노인분들도 사탕을 좋아하고 아이들도 사탕을 좋아하거든요. 단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단 것이 위에 상당한 도움이 돼요. 위를 활성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그 어르신분들은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단 것을 잡수시는 거고요. 어린아이들이 단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이들이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지 빨리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위에 도움이 되는 단 것을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노인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손주는 엄청나게 이뻐하셔요. 근데 남의 새끼는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셔. 그래서 노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수면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운전하면서 진짜 그 조는 것은 진짜로 그것은 엄청 큰 그 불행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들 우리 보살님들 차들, 우리 거사님들 차들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생활 습관이 얼마나 그게 그 무서우냐 하면 육지에서는요, 출근하는데도 한 2시간씩 걸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제주도는 끝에서 끝에까지 가도 넉넉 잡고 2시간 안 걸려요. 1시간 반이면 다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서귀포에서 제주시 넘어가는데 50분? 네, 1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는 것을 엄두를 못 내셔. 언제 저기 갔다 오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주도만 해도 그렇게 뭐 장거리 다니실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졸음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육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한번 올라가면 보통 뭐 3시간, 4시간씩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졸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오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물욕과 이성에 대한 성욕과 또 음식욕과 욕심과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또 그 다음에가 이제 수면욕. 이것은 이제 오욕락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선해보살로다가 수행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놓고 오욕락까지 다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깊은 산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수행을 하셨던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근데 이 선해보살님께서 이렇게 하루는 그 수행을 하시다가 보니까 아마 그 비몽사몽간에 잠깐 꿈을 꾸셨던 모양이에요. 꿈을 꾸셨는데 어떤 꿈을 꾸셨냐면은 그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비고 누웠는데 그 자기 몸속으로다가 바닷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자기 품속으로다가 한없이 막 들어오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을 꾸고 깨셨는데 도대체 이 꿈이 어떤 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근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 있습니다.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넓고 가장 크죠. 바다가 가장 넓고 가장 클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낮기 때문에 바다가 가장 크고 가장 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보살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훌륭해지고 내가 존경을 받고 싶으면 간단해. 내가 하심을 하면 돼요. 내가 하심을 했을 때에 내가 가장 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산봉우리가 한없이 저렇게 높기는 하지만은 산봉우리 정상이 얼마나 됩니까? 몇 발짝 안 돼요. 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외로워져요. 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이렇게 와지는 그런 명예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내가 돈과 명예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사람이 추해지고 잘못하면 천박해져 버려요. 높은 그 산봉우리를 벽에를 삼아서 누워서 있는데 바닷속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 품속에 들어오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붙잡고 한 손으로다가는 해와 달을 붙잡고 있는 꿈을 꿨어요. 그냥 누워서 큰 산을 벼고 누워서 있는데 바닷속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이 내 품으로 다 들어오고 한 손으로는 하늘과 한 손으로는 해와 달을 붙잡고 있는 꿈을 꿨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낮기 때문에 가장 클 수가 있고요. 부정불감. 비가 아무리 와도 바닷물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자정 능력이 있어요. 지구상에서 그 엄청난 오염된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 그 정화를 할 수 있는 그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이 평등, 짠맛이 평등해요. 짠맛이 평등해요. 그걸 다 먹어보지 않아도 우리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짠맛이 평등하고 또 칠보가 그 속에 있고 칠보가 갖은 보석이 보물이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많은 중생이 더불어서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큰 고래까지도. 그래서 부처님 법을 불교에서 부처님 법을 바다에다가 비유를 해요. 바다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 안에 들면 악한 사람도 정화가 되고 선인으로 바뀌고 또 그 자기 스스로 정화를 할 수 있는 그 법력이 생겨요. 자기 스스로 법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 안에는 보면은 아주 밑에 가난한 사람서부터 큰 부자까지 또 천인서부터 아주 그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서부터 진짜로다가 내노라 하는 뭐 판검사들까지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또 내지는 어떤 정치인 대단한 정치인들까지도 부처님 품 안에 다 들어와 버리는 직업으로 봤을 때도 농업인이라든가 공업인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할 것 없이 다 부처님 품 안에 안아지는 그런 이제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부정불감 또 내지는 자정 능력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해보살님께서 도대체 이게 이렇게 그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꿈인지 이제 자기가 이제 저희가 안 되는 거예요. 선몽이 안 되는 거예요.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이것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마땅하게 주변에서 이 꿈을 물어봐가지고 해몽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에 그 대바달다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등조왕의 태자 보강이라고 하는 분이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말을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찾아서 대바달다 성으로다가 찾아가요. 그 보강이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이제 찾아가서 그분을 이제 가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바람문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죠. 공부를 하는 사람 한 500명을 거느리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그 몇 가지 이렇게 이제 그 제자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한 제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선뜻 대답을 못 해요. 대답을 못 하고 이제 우물우물하고 있으니까
선해보살님께서 대신 대답을 해줘요. 꿈을 해몽을, 그 질문을 대답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부를 하던 학인들이, 공부를 하던 분들이 그 선해보살님한테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1,000원이라고 할까요? 10,000원이라고 할까? 돈을 한 푼씩을 줘요. 그러니까는 그 10,000원씩을 받았으면 500만 원일 거고 1,000원씩을 받았으면 50만 원일 거 아니에요. 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 받은 그것을 가지고 그 부처님께 올릴 공약물을 사기 위해서 밖에 나가요. 공약물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전에 올리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꽃을 사러 갑니다. 꽃을 이제 사러 갔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꽃을 7송이를 그것을 놓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해보살님께서 그 여인한테 이 돈을 줄 테니까 그 꽃을 나한테 파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꽃은 파는 꽃이 아니라, 팔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 이별이 없는 그런 연인을 만나면은 그 연인에게 내가 이 꽃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꽃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해보살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러면 당신의 그 연인이 되어 주리라. 세세생생 이별이 없는 그런 연인이 되어 주겠노라 그러고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신 그 조건이 있는데 나중에 내가 몇 생을 지나고 나서 내가 출가를 해서 수행자가 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는 나를 놓아준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주면은 내가 그래 하겠노라 그래. 그러니까 그 꽃을 파는 여인이 그때가 된다면 다른 길도 아니고 수행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그때는 보내드리리다. 대신 나도 그때는 같이 출가를 해서 수행자가 되겠노라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 꽃을 받습니다. 그 꽃을 받아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요. 연등 부처님한테 가서 연등 부처님께 그 꽃을 올립니다. 그 꽃을 올리면서 그 개송을 지어서 부처님한테 찬탄을 하는 개송을 지어요. 그 개송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그 사시기도 하시고 나서 상단불공 끝나고 나면은 신중불공 태공하죠. 태공 축원에 그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열연화 불착수 심청정 초피 개술의 무상존 그 축원할 때 그게 나옵니다. 열연화 불착수 심청정 초피 개술의 우리는 구억일상 마하반야 바라밀 그리고 마무리를 하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무상존 연꽃처럼 물에 젖지 아니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신 부처님이시여 머리를 조아려 위 없는 부처님께 예배를 하오니 저의 이 꽃을 받아주소서. 그리고는 부처님께 그 꽃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